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에서 43절까지 신약 60년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데려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일어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에는 회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는데요. 이 회당장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지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을 했었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은 이제 암사동 장이나 아니면은 학교 교장 정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을 보니까 이 회당장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 회당장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정도면요 뭐 누구 발 아래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와서 또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근데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렇게 회당장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리고 있나 보니까 23절 말씀인데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기 어린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체하면은 아마도 숨이 곧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얼마나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당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지위와 이거를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할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이 딸을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 회당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는 거,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죠. 자신의 지위조차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고서 간구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의 원리는 자신의 지위나 아니면 명예를 드러내는 방식을 굉장히 옳게 여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지위나 아니면 명예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대접받고 아니면 뭐라도 이렇게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며 그것을 알고 의지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해가지고 나를 높이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은요, 마치 나는 파산한 사람이어서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알고 믿는, 그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요, 이제 길을 따라 나섭니다. 사람들이 하도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막 애워싸고 그 와중에 막 밀치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마치 출퇴근길 지하철처럼 이게 애워싸가지고 밀치면서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하죠. 하나의 사건 가운데 다른 사건이 끼어들었어요. 뭐냐면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혈류증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출혈병이에요. 피가 멈추지가 않고 장기간 계속 출혈이 되는 그런 병이 이 혈류증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보니까 끔찍하게도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뭐 의사란 의사는 다 불러봐가지고 치료도 받아봤어요. 하지만 병이 나았나요? 병이 낫지 않았다고 돼 있죠.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치료받으면서 썼던 그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산마저도 다 치료비로 탕진한 상태였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무리 가운데로 이 여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율법을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 혈루증은요 부정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사람 사이에 껴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사람들 사이에 막 들어갔다가는 사람들한테 돌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서 옷을 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옷을 만졌냐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12년 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그 끔찍한 혈류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즉시로 혈류병이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함부로 옷을 만진 거죠. 이 여인한테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한테 혼냈을까요?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걸 보고 구원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의 뭘 보고 계실까요? 그 여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여인이 병 고침 받고 구원받은 것은 능력 있는 자의 그 옷을 만져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요, 뭐 어디 기도원 가서 뭐 누구 옷 만진다고 병 낫는 게 아니에요. 옷 만지면은 이제 간지럽죠, 그렇죠? 이 여인이 뭐 신비스러운 그런 마술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뭐 병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죠? 자신은 죽음과 관련된 그 혈류증에 있는데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질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이제 본래 사건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이제 회당장을 급히 찾아왔죠. 와가지고 막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이제 보니까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의 집에서 막 급히 회당장을 찾습니다.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보나마나 나쁜 소식이죠, 그렇죠? 예,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소식을 들은 이 회당장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제 회당장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죽은 사람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제는 늦었구나,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아도 그 당시 거기 있다면 똑같은 마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회당장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믿음이 흔들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됩니다. 믿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내가 그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면 이 신앙의 회의가 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굉장히 확고했던 그 믿음들 있잖아요. 되게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만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뭐 굳이 막 그렇게라는 생각도 들고 점점 예수님에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도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고 약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두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넘어지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회당장은 이제 힘을 내서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가보니까 역시나 이제 초상집이 돼 있죠. 뭐 소란스럽고 뭐 울고 있고 또 심히 통곡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잔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뭐한다? 잔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은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죽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뭐 할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살릴 거를 보여주는 그런 암시적인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잠깐 그 사이에 잠든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비웃어요. 아니 뭔 소리 하냐고 다 비웃죠. 자기는 멀자 지금 죽어 있는데 이러면서 비웃는 상황이죠.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 하잖아요. 막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비웃는 사람들에게 자 봐라 하면서 막 능력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누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나 잘 사는 거 누구 보란 듯이 다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웃고 있는데 예수님 충분히 모든 사람 다 들어와라 해가지고 보여줄 만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비웃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 보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생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데 여러분, 누구나 다 생명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을 볼 것이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부모하고 그리고 또 몇 사람만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이라고 하시니까 놀랍게도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걷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먹을 거를 줘서 먹도록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먹을 걸 줘서 먹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좀 먹을 거 줘서 먹게 해라, 왜 그랬을까요? 진짜 몸을 가지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두 가지 사건을 좀 살펴봤는데요. 한 사건 안에 이제 다른 사건이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부터 좀 말씀드려 볼까요? 혈루증은 피가 안 멈추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간호 쪽에 좀 연구해 보신 분 아실 것 같은데요. 피가 몸 밖에 나오면 건강해지나요? 죽죠.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피가 몸 밖에 나오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루증은 어떤 병이죠?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당장의 딸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죽어가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게 오늘 이야기에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뭘 주려고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생명이 없고 죽음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좀 목격을 하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주변을 보면 얼마든지 이 생명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죽음이 가득하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이제 생명이 가득하죠. 또 때마침 여러분 봄이잖아요. 이제 오늘까지만 춥고 이제 안 추울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봄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이제 개나리 폈습니다. 보셨어요? 개나리가 활짝 폈더라고요. 얼마나 생명에만 태동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있으면 벚꽃도 필 것을 커플분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도 태어난 아기들도 있고 때마침 또 아기가 울고 있고요. 네, 태어나는 그 아기들 이 생명이 얼마나 이렇게 보입니까? 그렇죠? 응애 하면서 막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또한 죽음도 부모에게서 받아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들, 복들, 생명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온통 온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해 있죠. 여러분 저는요 이제 어린이가 조금만 크면 어린이라도 좀 장례식장을 가보기를 꼭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신은 뭐 평생 살 것 같은데 이 장례식장만 가도 사실은 다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장례식장에 가면 종종 있는 일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보다가 정작 자신이 유가족이 되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생각하다가 그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멘.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 아담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죽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원래부터 죽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은 죄도 전혀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보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감기 걸리기도 하시죠? 예, 그렇죠. 아닌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나이가 20대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놀랍게도 나이가 20대가 훨씬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어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위에 되게 취약하다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감기에도 되게 취약하다는 걸 좀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교육자실 한번 가보시면은 지금 이제 감기로 다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네가 옮겼니 내가 옮겼니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감기 걸리고 뭐 어쩌면 좀 더 심한 것도 걸리고 막 그러죠. 이거 오해하지 말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다 죽음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게 다 사람이 죽는다는 전조 증상이죠. 한 절만 더 같이 볼까요? 창세기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말씀을 보시면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이 그 마운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생명이었어요. 아내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넌 생명이야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와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 하와의 후손 그 단 한 사람이 나타나서 생명을 주게 될 거야. 이 뜻이 이 하와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준 그 뜻이 바로 그거죠. 그 단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생명을 줄 거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요,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을 아주 생생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음을 맛보실까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이분이 왜 죽음을 맛보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 그리고 또 그 죽음까지도 대신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 매달려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사람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해방이요 노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성경책 맨 앞에 있는데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죽지 않는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열매 하나 좀 떠올려 보실래요? 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귤 시즌 끝나가는데 귤 중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극조생이라고 있대요. 귤 중에 그 극조생이 언제부터 열리냐면 9월부터 달리는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극조생의 수확이 딱 시작이 되면요, 뭐를 예상할 수 있죠? 극조생이 열렸어요. 그 뭘 예상하죠? 이제 줄줄이 열매가 열리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도움을 하나 더 드려보면은, 비유를 하나 더 드려보면은, 제가 중학교 뒷문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학교 끝날 때쯤 해가지고 학교 뒷문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담벼락이 있더라고요. 학교와 다른 거 이제 경계석이죠. 근데 그 담벼락이 높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좀 노력하면은 넘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2명이 학교에서 나오더니 저한테 가까이 오다가 그 담벼락을, 책가방을 맨 상태로 넘더라고요. 그 담벼락을 아주 쉽게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았어요. 되게 안전하게 착지가 중요한 거 아시죠? 착지까지 해가지고 딱 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보고 확신했어요. 뭘 확신했을까요? 전도하려고 전도지 들고 거기 끝날 때쯤 가 있어요. 뭘 확신할까요? 이제 곧 있으면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겠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학생이 조금 있으니까 아주 우르르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어서 줄줄이 열매가 열릴 것을 보증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첫 부활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믿는 자들 또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줄줄이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모두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누구에게 있는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조차도 의미가 다르죠. 왜, 어떻게 의미가 다릅니까?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할 때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부활을 받겠지만은 이미 이 땅에서도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미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죠? 칭의. 여러분, 이미 칭의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나 같은 자에게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는 거,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주어질 칭의였어요. 미래에 주어질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땡겨가지고 우리에게 미리 주셨다. 이걸 우리가 미리 받아서 누리고 살아갑니다. 의롭다함을 받으며 살아가죠. 이미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고 생명 가운데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중생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만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사랑.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죠.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평강, 그것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생명이며, 이 생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다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까 회당장의 딸이 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오직 믿는 부모와 몇몇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그 생명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받아 누리려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와 사망을 대신하시는 것이었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회당장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혈류증 여인처럼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공동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그 간절함, 이 믿음,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도무지 잘 안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회당장의 믿음을 도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조차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어떤 낙심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두고 묵상을 해볼 때요, 여러분, 고난 많잖아요. 여러분, 다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생명을 완성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만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믿음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무엇을 누립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